오늘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좀 내용이 길어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정근 집사님 1장 19절에서 27절 읽어주시고요. 네, 우리 김경숙 집사님께서 그 후에 1장 45절에서 51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정근 집사님 1장 19절에서 27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누는 자와 듣는 자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을 이끄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내용이 좀 많죠. 제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때까지 성경을 나눌 때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뜻을 찾고 또 의미를 찾고 또 그렇게 했었는데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해서 좀 전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통 공부할 때 세례 요한의 증언 한 단락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 보통 이렇게 따로 떼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저희들은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내용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3장을 같이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대충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참 빛으로 오시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빛을 보이시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빛을 알지 못하고요. 심지어 사도들 역시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는 제대로 알지 못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장차 여러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그 말씀이며 참 빛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은 장님이 눈을 뜨듯이 보게 될 것이고요. 서서히 혹은 곧 바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 되심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남은 요한복음의 남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전에 읽었던 1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요. 요한은 빛에 대하여 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이죠. 그는 참 빛을 증언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증언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고 결국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변함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사역 직전에 요한은 특별히 참 빛을 증거했고요.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 종교 지도자들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아니라 자신 후에 올 그분이 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죠.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과연 무엇을 외쳤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참 빛이시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는 광야에서 그러면 무엇을 외쳤을까? 바로 그가 외친 내용이 마태복음 3장 전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읽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마태복음 3장을 쭉 읽어보시면 요한이 단지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에서 단지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과연 그가 어떠한 메시지를 외쳤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조금 요약을 해보면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정말 독설을 하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왜냐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는데 좋지 않은 열매를 맺으면 너희들은 다 찍혀 너희들은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굉장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나중에 알곡은 곶간에 또 쭉정이는 태워버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메시지는 이것이었죠. 장차 오실 이는 내가 아니라 장차 오실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 그리고 또 마태복음 3장을 함께 읽으면은요. 과연 세례 요한이 그 참 빛을 어떻게 증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한 경고, 멸망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했고요. 회개를 재촉했고 그리고 회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구원이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님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열매로서 판단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미 도끼가 놓여 있다라는 경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이 그의 광야의
외침이었습니다. 광야의 외침, 바로 참빛의 증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 또 자신의 사명 분명히 알고 있었죠. 오직 그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참빛이 누구이며 그가 자신이 그를 알아보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 그것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의 호칭에 맞게 그의 사명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죠. 우리가 그 세례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고요.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에 굉장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의 문헌을 이렇게 보면 사실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 광야의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역을 하였길래 또 그 당시의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렇게 충격을 주었을까? 우리 마태복음 3장의 내용 자체도 충격이었고요. 또 그가 세례를 주는 그 모습이 또 그들에게는 충격이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들이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의식 중에 사실 세례는 유대인 자신들이 세례를 줄 때는 유대인들에게 줄 때는 어떤 자신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떤 불경한 일이 있었거나 그럴 때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혹은 어떤 큰 매우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정결이 필요한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을 스스로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그렇지만 세례라는 그 의식 자체가 그 당시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그 하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 아니면 또 이방인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교도들이죠. 이교도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그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의식 세계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유대교인이 된다는 거니까요. 세례를 받았어야 했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어야 했고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종자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들이 이교도일 때, 이방인으로 살 때 모든 죄악들을 이제 깨끗이 씻어버리고 유대인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상징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결 의식 중에 당시에 아주 가장 중요한 정결 의식이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이 세례 또 이 세례를 할 때 이 외침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세례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었는데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었는데 왜 세례 요한은 물로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이교도들에게 주었던 세례인데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를 상대로 하고 있는가? 아까 읽었던 그 메시지 내용을 보면 바로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유대인들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불에 던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세례 요한은 물로써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은 맞지만 대상이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주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이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 충격의 강도가 엄청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러면 그리스도인가 궁금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물어보았을 때 너는 무슨 권세로 그러면 세례를 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할 때도 보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이적을 일으키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세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선을 긋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까지라는 것이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그는 그 자신의 사명이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세례를 줄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물로서만이 아닌 물과 성령의 세례를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줄 수 없는 세례를 예수님은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의 세례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물과 성령의 세례이고 그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는 세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차이는 놀라운 것이었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이다라고 해서 그가 세례 요한이 주는 물의 세례에 놀란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는 세례는 앞으로 오실 이가 주실 세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물과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외치지만 앞으로 오실 물과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의 세례를 주실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 그 목적을 기억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기억하시죠? 물의 세례를 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그 물과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실 때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 기록이 있는 것이죠. 요한은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았고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한이 빛을 증거하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1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장 35절을 보시면은요. 1장 35절을 보시면 요한의 35절을 보시면 36절을 보실까요? 1장 36절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 그 본인이 그렇게 바랬던, 본인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고 본인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 예수이시다라고 알고 이제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조금 우리 각도를 달리해서 그 밑을 보시면은요. 37절을 보시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놀라운 부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영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당시 풍습을 보면 어떤 한 스승을 따르다가 그 스승을 버리고 다른 스승을 쫓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쉽게 행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두 제자는 행한 것이에요.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과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따랐던 스승 요한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만든 것일까?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 결정이,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그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결정이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짐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이 결정이, 순간의 이 결정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했으며 앞으로 다가올 그 많은 세대에 그들이 사도로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39절을 보실까요?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눔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별로 꽂히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그날 함께 거하니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짧은 하루의 만남에서 그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지 요한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확실하지 않았겠죠. 언제든지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들은 여전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그냥 가서 볼까?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날 함께 거하니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 과연 그들은 어떤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을 같이 따르자고 부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날 함께 거하니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 그들은 어떤 예수님을 보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그런 표현 자주 쓰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소서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다라는 짧은 표현 하나로 우리들의 삶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함께 거하니, 그 인생을 예수와 함께 거하니라고만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새로운 삶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오래 따르던 또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따랐던, 믿었던 세례 요한을 떠나 다른 사람을 선생으로 알고 아니면 믿고 싶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과 거함은 그들의 삶을 이제 완전히 송두리째 변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을 떠나 예수에게 가는 그 순간 그 인도하심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였다고 믿고요. 또 우리가 거기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서 오직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제자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기적이 임했던 그 순간, 우리 모두 감사하며 평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보실까요? 41절을 보시면 안드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드레가 41절을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짧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였는데요. 그의 형제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과연 안드레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말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서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물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때는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러나 이렇게 짧은 시간 후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첫 만남 속에서도 예수님이 범상하지 않음을, 예수님이 뭔가 다른 것을 그들이 조금은 충격적으로 보지 않았을까, 느끼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빌립의 얘기가 나오죠. 그 빌립은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면서 선지자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만남을 메시아와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빌립은 선지자와의 만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표현은 랍비, 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렇게 부르죠. 자, 그들이 예수님을 이 첫 만남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던, 선지자라고 불렀던, 지금은 아직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첫 기쁨에 이런 큰 표현을 쓴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를 이제 여러 표적들과 또 가르침으로 알리시고 확신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물과 성령의 세례 베푸시고 그냥 바로 십자가로 가셨으면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신 메시아이신지를 증명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로 그 예수님의 모든 표적들과 가르침들이 확증되고 또 완성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의 소식을 처음 접할 때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요. 또 그 빛으로 가까이 가죠. 처음에는 그 빛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요. 놀라움을 가지고 또 뭐 다소 흥분도 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호기심이 과연 무엇에 근거하는 것인가? 이제 복음서를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마태, 또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호기심에 근거한 것이었고요. 그런 호기심이 과연 무엇에 근거하는 것인가? 어쩌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소원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와 같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좀 깊은 어떤 종교적인 철학을 가지고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인생의 어떤 선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조금 인류 최고의 어떤 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어떻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어떤 렌즈를 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평가한다고 한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점점
그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제자들과 무리들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점점 무리들과 제자들로 변해지게 되고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이 너무 신기하고 또 그분의 어떤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예수님께 다 나아오지만 점점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사역 속에서 그들은 무리와 제자들로 갈라지게 되고요. 무리들은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 떠나고 다시 그들의 옛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제자들은 점점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단지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삶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바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뒤섞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단순히 나와왔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을 둘러보아도 사실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히브리서 그리고 하박국을 계속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물어보았던 질문이 있었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그죠? 자, 우리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무리였나? 아니면 진정한 제자인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편안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방편으로서의 신앙,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주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물론 표현은 조금 더 교묘히 둘러서 하겠지만 결국은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주었으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보상을 받아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나의 인생의 생각이나 철학을 복음에 적당히 갖다 붙여가지고 나의 삶의 뛰어남, 나의 삶의 고매함, 나의 삶의 오름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지적인 영웅주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 때까지 그냥 두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빨리 구분하자라는 일꾼들의 요청에 주인은 그냥 둬라라고 하죠. 심판날에 구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그런 알곡의 모습, 가라지 모습들이 교묘하게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긴장하며 보내야 되겠습니다.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 수 있겠지만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알곡을 가장한 가라지의 마음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긴장과 두려움으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45절을 한번 보실까요? 45절을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빌립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죠. 빌립은 이미 45절에서 아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 예, 이것만 보면 더 이상의 사역 예수님의 증거가 필요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고백이죠. 완벽한 고백이죠. 자, 그러나 똑같은 사람 빌립이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한번 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예, 우리 박기영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과의 짧은 첫 만남에서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에 기록한 메시아다라고 했지만요.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빌립을 책망하시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빌립의 첫 고백은 놀라움의 고백이었지만 사실 그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빌립이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또 부르러 가죠. 46절에서 51절까지가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46절을 보시면은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그 볼품없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나다나엘이 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했을까? 여기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죠. 지금 빌립은 자기가 선지자와 율법이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사렛 예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이시다. 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그 지명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의 근거가 미가서 5장 2절에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5장 2절을 가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부흥을 시킬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빌립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은 베들레헴의 예수신이라고 했다면 어쩌면 나다나엘은 금방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예수님께로 뛰어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나사렛 예수시라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은 그냥 그 말을 일축해버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데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죠. 메시아가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나게 되면 어디에서 나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고요. 그들 역시도 바로 이 미가의 예언을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었을 때 나다나엘은 전혀 믿지 못했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빌립의 말을 일축해버립니다. 자,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무엇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죠. 자, 4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나다나엘에게 쓰시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인데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을까? 좀
궁금해지죠? 자, 여기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신 예를 보면 지금 예수님은 야곱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 이스라엘.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기 전의 모습,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야곱은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었죠. 굉장히 자신의 이익을 얻기, 자신의 어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거짓말도 자주 한 사람이고요. 남을 잘 속인 사람이고요. 굉장히 장꾀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복강에서의 씨름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이는 진짜 이스라엘이다. 간사하고 잔꾀가 많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욕심 많은 그런 야곱이 아닌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야곱이 겪었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야곱의 사다리 사건을 들어서 앞으로 네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조금 한 발짝 뒤로 빼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여기 나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서 네가 있던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더 이상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것을 단지 보았다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나다나엘의 태도가 49절에서 보듯이 갑자기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했을까요? 단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것이죠. 바로 나다나엘이 왜 예수님이 굳이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셨을까? 어쩌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야곱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이 바뀐 이스라엘의 삶을 묵상하며 앞으로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관한 묵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의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마치 자신이 그 밑에서 하고 있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예수님이 바로 간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곧바로 49절의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으므로 네가 믿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해서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고 있었느냐? 이제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서 앞으로 나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본인이심을 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마지막 절 51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사다리 사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김경숙 집사님 28장에서 10절, 28장 10절에서 15절 읽어주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이것이 유명한 야곱의 사다리 사건이죠. 그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다나엘과 그 자리에 모인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텐데, 그 놀라운 일은 바로 야곱의 사다리 사건과 같은 야곱의 사다리 사건의 성취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방금 읽으셨던 창세기 28장 12절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죠.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창세기 28장 12절과 요한복음 1장 51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보신 내용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장 51절 사이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여기서는 인자가 예, 인자 위에라는 표현이죠. 인자 위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추가돼서 나오게 돼요. 그죠?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사닥다리가 내려져서 하늘과 땅을 잇게 될 텐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이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그 오르락 내리는 그 사다리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 인자 위에라는 표현이 여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땅을 이으시는 사다리가 되어서 분리되었던, 원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사다리가 될 것이다. 어린 양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에서 네가 있는 것을 내가 부었다. 그거 가지고 놀라느냐? 내가 지금 펼치는 이런 이적들 하나하나 때문에 놀라느냐? 너희들이 진짜 놀랄 일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은 하늘과 땅이 인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직 그 사다리가 되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아마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묵상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아셨다라는 사실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불렀고, 빌립도 사실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메시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놀라지 마라. 아직 놀라지 마라. 이제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늘과 끊겨졌던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것, 그리고 하늘과 땅이 바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바로 이 인자 위에서, 인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는 최고의 기적이자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기적이나 이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어서 하늘과 땅을 이으시는 그 기적, 그 사건보다 더 앞서갈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기적과 이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가 구할 건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2장부터 예수님이 보이시는 많은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설교, 강화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던 어떻게 고백하던 계속해서 같이 요한복음 공부해 가시면서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평화하게 하셨는지 화목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첫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 그 놀라운 화평이, 그 놀라운 화목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잘남도 아니요, 우리들의 업적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시는 그 은혜로만 가능했던 그 모든 사역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우리들의 삶의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유다서 24절, 25절 같이 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24절,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짐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힘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